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감하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유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늘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하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때로는 발을 동동 구르며 질문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갈수록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억울함은 곳곳에 쌓이고 비리와 불법은 끊임없이 드러나지만 정작 공의는 사라진 듯 보입니다. 대신 왜곡된 감정과 편향된 동정이 기준이 되어버린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저 악인은 도대체 언제 심판을 받는 것일까? 받게 될까? 저 악독한 나라는 왜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이 마음속에 쌓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멈추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악을 참지 말고 받은 만큼 되갚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수야말로 우리의 정신건강과 삶의 균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마치 공의는 우리가 직접 실현해야 할 몫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만약 복수나 정치개혁,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1절부터 32절 꽤 많은 절로 할애가 되어 있는 장입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방금 저희가 함께 읽으셨듯이 발음조차 하기가 어려운 이름들이 굉장히 지금 10장에 가득한데 이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과연 어디에서 또 기록이 되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오늘 10장에 나열된 이름들은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0장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이 한 장에 열거해 놓으시고 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담으셨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창세기 10장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만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날 세상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언뜻 보면 그래서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창세기 10장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압축적으로 기록된 유일무이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그려놓으신 세계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들로 시작되는 1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시고 친히 만드신 이 세계 지도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1절은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되는 셈, 함, 야벳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세 사람 모두 노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창세기 10장은 이 세 아들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손들을 기록하며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질서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의 수를 혹시 세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장에는 야벳의 후손 14명, 함의 후손 30명, 셈의 후손 26명, 총 이렇게 14, 30, 26 이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총 70개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70명이 당시 존재하던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수 7의 10배인 이 70이라는 수는 셈, 함, 야벳을 통해 이 세 방향으로 퍼져나간 온 세계의 민족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로 전통적인 개혁주의 성경 해석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0장은 개별 민족의 기록에 머무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바라보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온 세상을 향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벳 족속에 대한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족속은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들 가운데 3절에서는 고멜의 아들들이, 그리고 4절에서는 야완의 아들들이 차례로 소개되는데 이는 고멜 그리고 야완 이 두 계보가 야벳 후손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멜 계열은 에스겔 38장에 근거할 때 강한 전투력과 기동성을 가진 유럽 북방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완 계열은 에스겔 27장의 기록을 근거로 지중해 섬들을 중심으로 해양 문명을
발전시킨 족속으로 봅니다. 정리하자면 고멜라인은 북쪽으로 뻗어 나가 군사적 확장을 이룬 민족, 그리고 야완 라인은 지중해 일대로 퍼져 문화적, 해양적 확장을 이룬 족속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베 족속은 전반적으로 이 확장성이라는 이 뚜렷한 특징을 지닌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5절이 보여주듯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 지역, 곧 바다와 맞닿은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로 묘사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활동 범위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5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난이 없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파라드입니다. 이 동사는 5절에서 미팔령, 곧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야벳의 후손들이 스스로 해안 지역을 선택하여 흩어져서 정착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성경은 그 이면에 그들의 거처와 분포가 인간의 선택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정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드 이 동사가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사용되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첫 사용처는 바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강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지는 장면에서 바로 이 동사 이 파라드가 사용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형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중심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여러 방향으로 퍼지며 각 지역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구조가 성경의 시작부터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한 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며 확장되고 또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네 강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큰 틀, 곧 생명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원리가 창세기 10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을 그들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시고 온 땅 위에 퍼져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무질서한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갈라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의 창조 질서와 창세기 10장의 열국 분포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야벳 족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27절에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벳의 후손들이 주로 거주하며 역사적 중심 무대가 되었던 이 헬라 세계와 로마 제국은 언제 구속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됩니까? 구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입니까?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야벳 족속이 부각이 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야벳 족속의 땅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먼저 셈의 계보를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 안에서 구원의 약속이 충분히 드러난 이후 신약시대에 이르러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이 복음은 야벳 족속이 거주했던 그 지역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구속사적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 그리스와 로마, 곧 야벳의 계보와 연관된 민족들이 주로 활동하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시간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벳 족속은 바다를 둘러싼 육지와 섬들에 흩어져 정착한 민족이었습니다. 해양을 중심으로 살아온 이들은 이 바다를 통하여서 넓고 빠르게 이동하였고, 그 결과 항구 도시들이 발달되었고, 또 이러한 항구 도시들은 내륙과의 연결을 필요로 하면서 점차 해상교통과 더불어 육상교통망이 점차적으로 함께 구축되는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들은 훗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될 때 이미 마련되어 있던 이 항로와 길이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실제로는 복음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나를 조금 더 일찍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더 일찍 부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생각해 보면 구원의 시점은 결코 우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쌓아온 이 지식과 경험, 관계와 환경은 그 자체로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이후에 그것들을 새로운 목적 아래 주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말씀과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배경으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기 이전에도 일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으며 마침내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야벳 족속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웃에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가족과 또 친척,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야벳 족속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딜지라도 심지어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시거나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깊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가 더디게 보일 때에도 우리는 조급함이나 낙심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야벳의 역사 속에서처럼 하나님은 때가 참에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벳 족속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함 족속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서 6절부터 20절까지 무려 15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본문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분량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구속사적 전개 속에서 함의 후손이 차지하는 역사적, 신학적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계보와 언약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가 문화와 체제 속에 구조화되는 이 흐름 사이에 긴장과 충돌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 함의 족속이 본질적으로 다른 족속보다 더 악화하거나 특정 혈통이나 인종이 죄로 규정된다는 식의 이해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동일하게 타락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10장은 함의 후손들 가운데 다수가 이후 역사 속에서 언약 밖에 머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거나 우상 숭배가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양상 속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이 함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리고 함의 계보가 시작되는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 이 이름들은 개인의 이름이면서도 동시에 이후 역사 속에서 민족과 지역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명칭들입니다. 이 네 이름들 가운데서 이 가나안을 제외하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름들을 오늘날의 국가와 일대일로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이 시간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략적인 역사, 지적 배경을 언급해드리자면 이 구스는 대체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 일대를 생각하시면 되고,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히브리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붓은 일반적으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하는 레반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6절 이하를 살펴보면 함의 네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구스와 그리고 넷째 아들 가나안의 계보에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스의 후손은 7절부터 12절까지, 가나안의 후손은 15절부터 20절까지 소개되는데, 이 가운데 구스의 족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반역자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지만 세상에서는 오히려 첫 용사라는 칭송 섞인 호칭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이 성경은 그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소개하는데, 이는 그가 사냥에 있어 비범한 능력과 두드러진 명성을 지녔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냥꾼이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짐승을 잡는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폭력과 강압을 통해 사람들을 제압하고 지배하는 인간 사냥꾼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니므롯과 유사한 인물들을 떠올려 본다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던가 나폴레옹 또는 징기스칸과 같은 정복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책과 위인전 속에서는 위대한 군주, 용감한 영웅으로 칭송받지만 하나님의 시각, 곧 여호와 앞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 건설과 제국의 확장을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찬양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종종 폭력과 강압을 통해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통치하는 행위임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력을 영광이 아니라 인간을 사냥하듯 다루는 지배와 불안의 구조로 보십니다. 이 대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인간의 제국 확장이나 힘의 과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언약의 성취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참된 평안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권력의 확장은 결국 사람을 억압하고 두려움 속에 가두는 결과를 낳을 뿐임을 함의 족속, 특별히 니므롯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니므롯과 같은 인물들은 신앙인에게 단순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됨으로써 우리 안에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니므롯이 지녔던 영웅심리가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영웅이 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곁에 니므롯과 같은 존재들은 뜻밖에도 우리 삶의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영적 나침판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 기자는 니므롯에 이어서 가나안에 주목합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그 이후로 가나안 족속도 더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15절부터 이 18절까지는 가나안의 아들들과 그 후손에 해당하는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는 그들이 거주하던 땅의 경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여러 족복 가운데서 가나안의 계보에서만 이처럼 족속이라는 이 단어와 이 경계라는 이 단어가 함께 강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이 구속사적 전개 속에서 갖는 신학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적인 서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족속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 흐름을 형성한 민족 단위로 가나안이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0장에서 가나안 족속을 구속사적 대조의 한 축으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거주한 땅을 살펴보면 민수기 13장의 정탐 보고를 통해 그 지역의 분포가 보다 분명히 선명히 드러납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아말렉 족속은 남방 곧 네게브 사막에 거주하였고, 헷, 여부스, 아모리 족속은 산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단강 유역을 중심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사막과 산지, 해안과 평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형을 포함하고 있어 마치 한 지역 안에 온 땅에 축소판이 담긴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 인간의 죄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8장의 증언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 인신제사, 점술과 무당행위가 만연하였고 이러한 죄악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와 문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민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한 땅과 문명 안에서 어떻게 구조화가 되고 있고 고착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의 지리적 경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리적 경계는 창세기 1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나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가나안 북쪽의 이 시돈은 북서쪽 해안길을 따라 야벳 계열의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고, 또 남쪽의 그랄은 미스라임 계열 곧 이집트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라사가 자리하여 셈의 후손들이 형성한 동방문화권 곧 메소포타미아 세계로 이어지는 접점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셈, 함, 야벳의 세 개가 만나는 이 구속사적 교차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19절에 등장하는 이 경계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게불인데, 이는 단순한 지도상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이 한계를 또 동시에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의 삶과 역사 속에서 죄가 드러나고 확산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것을 결코 방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 안에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9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경우 약속의 땅과 직접 연결된 민족이기에 이 경계가 더욱 분명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만의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역사 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원리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시는가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죄인의 마음에 죄인의 이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때로는 불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를 볼 때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며, 죄의 파괴력과 그리고 흉폭함 그리고 간교함과 잔인함을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정의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를 또한 또 동시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죄가 한 번씩 저희가 가끔 그리고 얼핏 봤을 때는 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죄는 결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죄에 또 휘둘리지 않고 또 죄를 죄로 보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함의 족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과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바라볼 때 사기꾼에 속아 끌려다니는 사람을 보듯 그 영적 현실을 애통해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 자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악인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악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 경계를 넘지 못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명히 볼 수 있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에 대한 소개가 나온 첫 9절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소개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셈이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 특징으로는 셈이 야벳의 형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에벨을 잘 아십니까? 에벨이 누구입니까? 셈의 아들입니까? 셈의 아들들이 이름들이 열거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22절에 에벨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벨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 에벨은 셈의 아들 아르박삭의 손자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에벨은 셈의 증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벨이 셈의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무려 증손자인데 왜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임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에벨이라는 인물이 이후 히브리 민족의 기원과 깊이 연결된 인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에벨의 계보에 속해 있으며, 유대 전통과 다수의 기독교 학자들은 이 에벨이라는 이름과 히브리라는 이 명칭 사이에 언어적 연관성과 계보의 흐름을 근거로 에벨을 히브리 민족의 뿌리와 연결지어 이해해왔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0장에서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셈의 모든 후손이 아니라 그 계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언약의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독자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셈의 계보는 언약 백성이 태동하는 이 구속사적 중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인 셈이 야벳의 형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흥미롭게도 야벳이나 함의 족보에서는 이 형제 관계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미 이 셈과 야벳이 형제라는 사실을 앞서 분명히 밝혔기에 이 표현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굳이 야벳의 형이라는 관계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셈의 계열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야벳의 계열은 장차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불려올 이방 민족들의 확장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셈과 야벳 사이의 이 형제됨을 강조하는 이 표현은 장차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 함께 거하게 될 구속사적 그림자를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에서 기록된 셈과 야벳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이 단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0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배경이자 발판을 제시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셈의 간단한 이 소개를 살펴보았으니 25절 말씀과 함께 예배의 계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본문은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소개한 뒤 26절부터 30절까지는 욕단의 계보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은 욕단의 족보에서 보이십니까?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욕단 계열이 아니라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벨렉의 족보를 따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10장에서는 언약의 계보로 이어지는 벨렉의 족보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욕단의 계보를 먼저 제시하는 것일까요? 이는 창세기 10장이 언약 계보 자체를 전개하는 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무대가 되는 온 세상의 분포와 확장을 먼저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0장은 언약의 흐름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놓일 이 세계의 지도를 펼쳐 보이는 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단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욕단 계보가 거주한 지역은 창세기 10장 30절에서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으로 소개됩니다. 오늘날 그 정확한 위치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를 대체로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 지역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욕단의 거주지는 가나안 족보와는 달리 동서남북의 경계가 분명하게 제시되기보다는 메사에서 스발로 이어지는 이 비교적 넓은 범위로 확장되는 범위로 서술됩니다. 이는 이 특정한 경계선이라기보다는 지리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으로 묘사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 지역은 고대부터 향료라든지 금, 보석 등 귀한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험준한 산악지대와 또 광활한 사막이 공존하기 때문에 정착과 생존이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라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교역로와 맞닿아 있는 땅이기 때문에 후대 역사 속에서는 여러 강대국의 영향과 긴장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해보면 욕단 계보가 거주한 땅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안정적이거나 편안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이 땅을 저주나 징벌의 상징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눈에 띄게 번성한 욕단 자손의 수를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욕단의 자손 수에 주목해 보십시오. 무려 13명이 열거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가나안의 자손수 11명보다 무려 2명이나 많은 수로 가장 많은 수가 욕단의 자손수로 창세기 10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0장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욕단의 계보가 가장 풍성하게 확장된 족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29절에서는 아들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한 뒤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족보를 나열하면서 히브리어 이 칼, 한국어로 번역될 때 이 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집합적으로 강조하는 경우는 바로 이 욕단 계보가 창세기 10장에서는 유일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살기 어려워 보이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번성은 언약의 구원이나 구속의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단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멈추어 서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이웃부터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0장이 전하는 중심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모든 민족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으며 각 나라와 지역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된 데에는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의 지도에는 실수도 공백도 우연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구원하시거나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역사를 놓아두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침묵처럼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10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0장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가장 놀라웠던 일들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은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제가 보고 확인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세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세밀하고 완전하며 한계를 모르는 인내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있는 필연임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 그리고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이 통치의 섭리를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시기와 방법 그리고 지혜로 일하고 계시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비판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혹은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일들도 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많았음을 우리는 쉽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도 많았던 순간이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뒤늦게 우리의 눈에 선명히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변 이웃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를 더욱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